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이제 뭔가 결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부채질 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서 쭉 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그리스도를 맞이했다. 그래서 그냥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뭐 이렇게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겠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와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이 장면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환영을 했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는 것. 왕으로 모시기는 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왕을 맞이했습니까?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겠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속박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백성들이 세금을 내도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세금을 이중으로 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억압당하죠.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연약한 백성들 속에는 늘 신음처럼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절망이 그네들을 삼키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다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현실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현실이 조금씩 다 개인적으로 차이는 나겠지만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외침을 외쳤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그 시대 상황 정황을 볼 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그렇게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약자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딱 들어와서 거기서 이 왕의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그들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이 현실에서 우리를 좀 벗겨 주십시오. 현실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외쳤던 것이에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고 해방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러면 그네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외침 호산나, 이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호산나 그러지만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삶과 정황 속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좀 벗겨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그동안 베풀었던 그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 달라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겁니다. 어떤 병실에서 한 성도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모든 치료가 실패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도 돌봐야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아직 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금식으로, 절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가 그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나를 구원자로 찾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 거냐? 라고 그런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와서 꽂힌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주님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된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병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 얻은 거예요. 내가 얼만큼 더 사느냐, 이게 인생의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 호산나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 현실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하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 여러분, 그 당시의 그 습관과 그 당시의 그 의식은 전쟁을 할 때 당당하게 힘있게 나갈 때에는 이 백마,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간혹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그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제 내가 가져오노라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겸손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이루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그렇게 행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건 뭘까요? 너희들이 나를 강력한 왕으로 원하지만 나는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오너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을 바꿔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까 한 병실에서 암 환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실에서 내가 안정을 얻고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여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지면 상황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예수님께 간다고 감사해요. 얻어 터져가면서 오히려 시원하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예?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일본 순사에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매질 당할 때 어떤 목사님은 때릴 때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물었대. 도대체 너는 고통을 모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때릴 때마다,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내 속에 잡동사니 생각,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팍팍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예수로만 막 채워지니까 나는 시원하고 뻥 뚫려서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순사가 그 말 뜻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업가가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한순간에 또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 명예,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상황은 자꾸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는 막 화가 났어요. 속에서부터 막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막 울분에 차서 기도하는 그분 곁으로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당신이 구할 것은 내가 의지하던 이 세상의 것 다시 찾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다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자기 존재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반드시 세웠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린 애들로부터
나이든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렸을까.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굉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채워주는 게 없다 이거야. 어떻게 로마 군인에게 그렇게 오랏줄에 묶여서 그 현장에 들어가고 마침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굉장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매질에 그렇게 당하고 오랏줄에 그렇게 꼼짝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입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이스라엘은 참 기적 같은 민족이다 이거야. 아니,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시 나라를 되찾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전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치고 있는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회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러는 나라들은 미미해.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과 적같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밀리지 않아요. 누구를 등에 업었어요? 미국을 등에 업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대단히 여겨서 이스라엘 편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의 모든 재산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의 거의 20% 이상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마음 먹고 그냥 자기들 모든 걸 싹 빼버리면 미국일지라도 휘청거릴 수 없는 거예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항상 그 편에서 그 전쟁 물자 엄청난데 그걸 막 쏟아가면서 지금 전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요 장면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하게 지금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까지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대단한 나라를 등에 업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그만한 힘이면, 근데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가만 보세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입을 가지고 호산나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댑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응답되면 찬양, 막히면 원망,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절망. 우리는 종려 주일의 군중처럼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 현실을 바꾸어 놓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을 맞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그 잘못된 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어. 현실이 막 그냥 막히고 굉장한 위기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신앙 점검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누구를 만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실까? 이런 것들은 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무능하오니, 내가 이 연약한 상태에서, 무능한 상태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에 눈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여,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대로 모신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느껴지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너무 지겹고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늘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는 성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애를 썼어요. 근데 실패도 많이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교회로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공을 찾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야. 내가 지금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맞이하는가? 이 종려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이걸 제대로 알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 고난 주간을 펼쳐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을 또 어떻게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저주성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셨던 대다수의 제자들은 비록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그 은혜가 다시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문제 해결자냐? 아니면 인생의 왕이냐? 아니면 나의 전부이냐? 나는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 아닌가? 내 삶의 이 현실을 벗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나는 환호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인가? 감정으로 아니면 의지로, 결단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시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 속에서 오시고, 고통 속에서 오시고, 기다림 속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 백성들의 그 외침, 그거 어디서 완성이 됐어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갈 자리가 어디예요?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그 왕 대신 예수가 이루신 그 승리의 자리,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정욕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바꾸었네.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었네. 이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십자가 나를 강건케 하고, 이 십자가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군중들은 왕을 맞이했지만 즉각적으로 왕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환호로 끝날 것인가? 순종으로 살 것인가? 예수를 이용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왕을 환영할 것인가? 왕께 복종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겪어가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 믿음 속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정말 나를 왕으로 모셨느냐? 예수가 진정 여러분들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이 문제 분명히 다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그 십자가 붙들고 남은 인생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